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거룩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8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이 짧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앞부분만 먼저, 사랑의 공동체 부분을 오늘 먼저 다루고 다음 주에 거룩의 공동체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받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즉 배교, 믿음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도록 하는 그런 권면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이런 경고와 권면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한 5차례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 맨 마지막 경고가 바로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인 25절에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5번째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경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또 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이렇게 권면하면서 12장을 마감합니다. 사실은 히브리서는 여기 12장에서 끝나도 흐름상으로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던 이 배교의 경고와 믿음의 권면이 이렇게 12장에서 잘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13장에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 공동체가 이 땅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이제 구체적인 어떤 권면들을 통하여서 덧붙이는 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너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 라고 했냐면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권면에서 가장 처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13장을 읽으면서 사실 1절이 굉장히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순간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가장 앞부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봤을 때 이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진 성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힘써야 될 게 뭐냐? 바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말씀을 보면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장면이 사실 오버랩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까지 모든 중요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놓고 마지막 남기는,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형제들을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또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마지막 권면이 이렇게 겹치면서
정말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힘써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목사인 프란시스 세퍼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전도는 소명이지만 으뜸가는 소명은 아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소명이지만 으뜸가는 소명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으뜸가는 소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계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처음부터 사랑의 공동체로 시작을 했다. 또 교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인 그런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으로 주신 형제 사랑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하나의 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결국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 이제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내포하고 계셨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날 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남기신 이 말씀은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누구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너희들 간에 서로 이 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사랑을 하라고,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 가족들을 사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로서의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는 거창한 타이틀을 열렬히 사랑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거창하게 그런 것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들을 거창한 사랑, 엄청난 사랑을 사실은 하기 어려워요. 큰 것부터 엄청난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엄청난 큰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엄청난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먼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창한 사랑보다 눈에 보이는 너희 형제를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가 사랑하는 것의 출발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교회 공동체의 으뜸가는 소명인 형제 사랑을 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신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두 가지 신뢰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 두 번째는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 박해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손님 대접하기를 보면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손님 대접하기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보면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하기는 별 큰 연관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개가 연관이 있어요.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스와 형제라는 뜻의 아델포스가 합쳐서 필라델피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형제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와 비슷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필로크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필로스와 나그네라고 하는 뜻의 크세노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사랑, 원래 원어는 나그네 사랑을 하기를 잊지 마라 이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그네 사랑, 손님을 대접하는 것. 결국 필라델피아와 필라스테니아는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결국 형제 사랑의 연장선상 또는 형제 사랑의 확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가까이 있는 형제들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멀리서 오는 형제들, 멀리서 오는 나그네들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요, 사랑의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함께 음식을 먹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관계가 서로 더욱 돈독해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특성 때문에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선물을 하거나 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내가 오늘 밥 살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밥을 사고 같이 먹으면서 또 더 이렇게 감사함도 전하고 또 친밀함도 더 깊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대표적인 사랑의 교제로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한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직후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또 2장 46절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교회가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는데, 이 42절이나 46절에 보면 계속해서 함께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예배적인 요소 또는 어떤 신앙생활에서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지금 처음부터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형제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행위였고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형제들을 대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남을 잘 대접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집은 얼마나 성도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섬기던 교회가 서울에서 지하철로 저희 집에서 1시간은 가야 되는 그러한 곳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이제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를 했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찍 할머니 모시고 지하철 타고 교회를 오면 저녁 예배를 드릴 때까지 계속 교회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집이 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짬이 생겨도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문제는 뭐 쉬는 곳은 그렇다 쳐도 밥 먹는 게 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대부분 점심을 주니까 교회에서, 낮에는 점심을 교회에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저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이 가까운,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뭐 저녁을 먹을 때 해결할 때가 마땅치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는 식당도 별로 없어서 뭐 이렇게 밥을 사 먹기도 그렇고, 또 서울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뭐 매주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사 먹을 데도 없고, 참 저녁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저녁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약간 참 어려운 그런 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근처에 가까운 곳에 젊은 안수 집사님 부부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섬기던 유초등부에서 이제 부장으로 섬기고, 또 아내는 그 교사로 섬기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요, 주일날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집 먼 청년들 다 와서 거기서 쉬고 또 거기서 밥 먹고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라고 늘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집을 개방해 주셨습니다. 이분 집이 가면 많이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 집사님은 이제 시장에 반찬 가게에 반찬을 만들어서 납품하시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뭐 가면은 막 반찬 그 재료들 막 이런데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여자 집사님은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또 거기 걸리는데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어지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깔끔하게 정돈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을 참 초청하는 것이 참 쉽진 않죠. 그런데 정말 부담 없이 와서 그냥 쉬고 또 밥 먹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 분이 결혼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집 멀리서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밥 먹을 데가 없고 쉴 데가 없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결혼하면 우리 청년 후배들에게 정말 뭐 좋은 집은 아니지만 쉴 곳을 제공하고 밥을 먹이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죠. 그래서 정말 저같이 이제 진문 청년들은 거기서 많이 밥도 먹고 좀 쉬기도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고, 결국은 어찌 보면 그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제가 교회에서 늘 가까이 지내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나중에는 또 신학을 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여기까지 설 수 있었지 않았나. 뭐 100% 그분 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의 어떤 헌신이 제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서기까지 참 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담당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요즘에 저도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참 그렇게 집을 개방하고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대단한 일들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났어요. 되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그분들 생각이 나면서 참 이 성도들을 음식 대접하고 또 함께 숙식을 이렇게 쉴 곳을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귀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찾아오고 또 함께 그들을 섬기고 또 밥을 먹이고 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이제 구역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기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요, 그러한 내 차례가 돌아왔을 때,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아주 중요한 사역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에도 이 대접하는 부분이 꼭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부분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아닌가 본데요. 디모데전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도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교회 지도자, 감독의 자격 안에 나그네를 대접하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또 디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8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서도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후계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그네 대접을 꼭 언급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기관의 기관장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어떤 기관장이 좋은 기관장입니까? 여러 가지 척도가 있지만요,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밥 잘 사주는 겁니다. 예전에요, 그 드라마 중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밥을 잘 사주는 누나만 예쁜 누나가 아니라 밥 잘 사주는 기관장이, 또 밥 잘 사주는 구역장이 좋은 기관장이고 좋은 구역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 교회 리더들의 덕목이 많은, 참 정말 그 필수적인 그런 덕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교회 리더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를 섬기는 것, 또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고 대접하고 나그네를 섬기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특별히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다시 한번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교회 안에 형제들을 섬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멀리서 오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핍박 때문에, 또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저 도시로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성도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복음 전도를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때 순례 전도자들이 참 많았었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들의 손님 접대는, 성도들의 나그네 접대는 바로 그런 분들을 집에 초청해서 숙식을 제공하는 역할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단순히 이 성도들의 손님 접대가 기독교의 존재와 어떤 그 전파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음식 접대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5절에서 8절을 보면 먼저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위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그때하고 지금은 조금 의미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특별히 이것이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또 교육자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을 또 잘 대접하고 섬기는 일들을 보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의 참 좋은 전통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대가 착 바뀌면서, 세대가 좀 점점 좀 젊어지면서 이러한 면들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면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복음에 동참하는 행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나그네 대접이라고 하는 것도 또 형제 사랑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고, 또 그것이 복음을 위한 함께 동참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손님 대접을 잘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한 가지, 이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상기시키는데요, 이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일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면 성문 앞에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드려가지고 같이 접대하고 이런 일들을 많았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들어오는 세 사람을 영접해서 이렇게 접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그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천사였죠. 결국은 그들을 잘 대접하면서 또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면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그들을 대접하면서 롯도 구원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도, 또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도 천사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손님 접대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던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그러니까 열심히 대접하면 천사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손님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또 보상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손님 대접하는 거, 음식으로 또 서로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형제 사랑의 두 번째 실제적인 예로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당시에는 복음으로 인해서 갇힌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복음 때문에 투옥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재산상의 손해나 또 인격적인 모독을 받거나 직업을 잃거나 명예와 지위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거나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굳이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너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잘 열심히 도와라 라는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을 어떤 자세로 돌봐야 되냐,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야 되는가? 여기에 보니까요,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그렇게 돌보라는 겁니다. 자기도 거기 갇힌 것 같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여러분,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의 어떤 상황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 사람의 어떤 불편함이 어떠할지, 그 사람의 걱정이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요, 여기서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생각하라는 이 명령형은 이 현재 명령형인데요, 계속해서 마음을 쓰라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이 계속해서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런 딱한 소식을 듣고 참 딱하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한두 번 그냥 이렇게 도움을 주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 마음을 쓰고 계속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들을 참 잘 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자인 아리스티데스는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만일 동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투옥되거나 고난을 받는 경우 그들은 모든 수단을 써서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원조했으며 돈으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의 방면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는 사람들, 또 많은 어려움이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도 다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 같이 힘드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해주자 이렇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또 그 고통이 없어질 때까지 옆에서 그들 곁에 있어주고 꾸준히 돕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서 갇혀있을 때 쓴 서신들이 있습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옥중 서신이죠. 그런데 그 서신들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 함께 거주하면서 바울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주변에 있으면서 계속적인 도움을 주는 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주위에서 돕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그것이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겐이 젊었을 때 순교자들이 또 투옥되고 형선고를 받고 막 이러면 그 선고를 받기까지 계속해서 그들 곁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처형 당할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형장까지 함께 동행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들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게 뭔가를 해줄 수는 없지만 그 곁에 있어준다는 거,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안다는 것. 내가 그 사람의 상황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의 상황에 처한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주고 함께 동정해주고 또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뭔가 도우려고 하고 할 수 있든 없든 그 옆에 있어주고 이런 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투옥된 자, 갇힌 자들이나 학대받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항상 기억하고 계속 생각하고 애써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형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형제 사랑의 계명이 정말로 중요한 계명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 뭐 이것 말고도 많은 우리가 실천적인 일들이 있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손님 접대를 잘하고 형제들을 잘 섬겨주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 학대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늘 곁에서 함께 생각하고 그들을 돌봐주어라. 이것이 너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형제 사랑을 힘써 행하십시오. 그 일환으로 서로를 잘 돌보고 먹이고 이렇게 섬기는 일을 잘 하시고 또 고통당하고 어려운 자들을 늘 곁에 있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정말 계속해서 생각하며 그들에게 마음을 써주고 그럼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중학교의 성도들 안에 다시 한번 이 형제 사랑의 계명 또 그것을 위한 우리의 또 실천 이러한 것들이 마음 깊이 뿌리 내려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